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Lor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그 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자였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자. 그래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자라는 거였는데 그 질문을 해보니까 다시 질문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냐? 너는 나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그 대답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설교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요즘에 이사하느라고 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사하는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저에게는 좀 큰 일이었어요. 제가 살던 곳 꿈에도 그리는 방신시장, 거기서 4년 동안 살았어요. 시장 안에서. 근데 거기를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거기에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6개월 동안 내가 왜 못 나오고 있는가 보면은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인가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겨우겨우 나와서 지금은 이제 저희 집도 이사를 했고 교회도 이사를 했고 우리 간사님들 숙소도 이사를 해서 이제 방신시장과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모든 과정을 안에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유지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일의 속도와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거나 또 하나님을 놓친 건 아닌데 스스로 돌아보면 하나님하고 정서적인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그 깊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참 좋아요, 이것보다는 일 때문에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전할까요? 하나님 저분에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 정도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일적인 얘기들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정서적인 대화들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아쉬움이고 목마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하나님하고 일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는 많이 했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라는 대화들은 아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는 과정이 저한테 좀 필요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친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하고 좀 친합니까? 내가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선교도 하고 있고 또 전도도 하고 있고 또 회사도 다니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좀 하나님하고 친합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요?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이 저에게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 가장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에 다시 그 방신시장으로 가는데 좀 마음이 진짜 어렵더라고. 그리고 막 불편한 생각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거짓말들이 막 들어오는데 제가 이게 어둠의 권세가 속삭이는 거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그것을 걷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기도를 못했어요. 아침에 좀 묵상을 못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도
어둠의 권세의 속삭임들이 내게 들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내 마음을 뒤집는다는 느낌이 있는데도 여기서 힘있게 걷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대화하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뭐 짜증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이 일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것까지 느껴지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내 육체가 반응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도착해서 청소를 먼저 했어요. 청소하면서도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청소 다 하고 잠깐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좀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 좀 대적합니다 라고 대적했는데 제가 몇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요, 한 1, 2분 안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해결돼요. 여러분 알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는데 기도하기가 싫은 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불편한 거, 그런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모르면 아직 먼 거예요. 정말 기도를 거의 안 하고 사는 거죠. 거의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안다는 표정으로 바꾸셨네요. 표정을. 아, 알고 있지는. 네. 아시죠 여러분? 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새롭게 회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제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였냐면 골방 기도였어요. 여러분, 골방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에녹은 골방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무시로 기도해.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무시로, 내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나랑 얘기하는데도 기도하고 있어.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난 매일 기도해. 언제나 기도해. 지금도 기도해. 그럴 수 있죠. 하나님하고 늘 대화할 수 있죠. 네. 지나가면서 뭐 길거리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거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나요? 예쁘게 생겼지. 하나님 쟤는 왜 저래요? 쟤는 원래 저런단다. 하나님 제가 저한테 저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용서해야지. 하나님 나한테 맨날 용서하라고만 해요. 그래도 네가 용서해야지. 하나님 맨날 이런 분. 하나님하고 대화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정말 대화하는 걸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골방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골방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물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했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도 시간을 떼서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철야로 그걸 기도했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골방 기도를 확보한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을 잘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골방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골방 기도가 필요 없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떼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 그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강화도에 사세요. 여러분, 강화도에 혼자 살아요. 제가 그 강화도에 사신다 그래서 거기 가봤어요. 갔는데 방송들이 나와요. 야, 여기는 방송도 나오네. 대남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방송들이 막 나와요. 야, 그 거실에 앉아 있는데 북한 방송이 나와. 여기는 근데 마트는 어디 있어요? 마트는 차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지 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까워요. 거실에서 나와서 마당에 나가서 요 언덕 위에 올라갔더니 저기 좀 새로운 곳인데 거기 북한이야. 강 건너 북한이 보입니다.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이 레드빅의 목사님이, 그분이 거기 살고 계세요. 그분이 원래 홍대 살았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일하는데 이 옆에 살았어요.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또 사역하기도 좋고 집에 돌아가기도 좋고 주변에 뭐 필요한 것들 많이 있고요. 맛집도 많이 있고 마트도 가까이 있고 서울 안에서 살기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분이 뭘 하냐면 강화도에 사는데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뭐가 좋아요? 영적으로 좋대요. 이곳에서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이 거기에 갔더니 해결된답니다. 하나님하고 깊이 만난, 신기하대요. 자기도
장소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고 집의 위치가 달라져서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랐대요. 그냥 거기 갔는데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고 마음이 쉴 수 있고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 생활이 편하죠. 그런데 가끔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를 떨어뜨려 주실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아무도 못 만나는 그런 삶의 구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려고 여기로 부르셨다. 거기가 여러 가지 산이니까 뭐 이런 뭐 멧돼지가 출몰할 수도 있고요. 뭐 곤충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삶의 구조에서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마트가 멀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에 보내실 때 골방기도 하길 원하십니까? 골방기도 하려고 하나님 깊이 만나시려고 그런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골방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나에게 공급할 사람이 없어. 내게 말벗이 없어. 내가 외로워. 아마 우리 선교사님 요르단에 가면 그 가정 혼자 그것에 뚝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깊이 만나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림들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골방 기도가 어떤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주 뭐 시간 같지도 않은 정말 짧은 시간이죠.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1시간커녕 5분이라도 떼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떼놓는 게 골방 기도예요. 제가 오늘 골방 기도를 잘 몰라가지고 못했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골방 기도는 먼저 시간을 떼놓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골방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는 11시부터 11시 3분까지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겠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엄마 기도하니까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채은이? 채은아, 지금도 엄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골방으로. 안방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거실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골방에 조금 누추하고 좁고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골방, 물리적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멘토인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남아공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선교사님 집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있어요. 뭘 찾으시나 몰랐어요. 뭐 이렇게 집을 둘러보시는데 집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집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뭔가를 찾는데 그 다음날 알았어요. 기도하실 장소를 찾으시더라고.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집 안에서 호텔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이게 탁자가 있는데 탁자 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엎드려서 뭘 하고 계셔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갈 때 깜짝 놀랐어요. 뭐 하세요?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장소가 거기였어요. 골방에서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케이프타운까지 1600km를 버스 타고 가는데 저는 1층에서 우리 팀들하고 있고 선교사님이 2층에서 머무시는데 빵 하나랑 우유 하나 그거면 된다. 1박 2일 동안 가는데 그리고 뭐 하실 거예요 했더니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거다. 근데 그게 너무나 좋으시대요. 그런 기회를 찾고 계셨대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사 갔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집들을 보면서 이 집은 이렇네, 뭐 저 집은 저렇네, 이 집은 이렇네. 그런데 이 집이 마음에 든대. 그래서 이 집으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에 오면서 이 집이 마음에 든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거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 같다고. 거기에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 같다. 거기서 기도하는 상상을 했대요. 왜 상상을 했지? 내가 기도하는 상상. 내가 기도하는 상상을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집에 했으면 좋겠다. 예, 아주 어두침침하고 골방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나보고 거기서 기도하는 상상을 했다니까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어요? 집안에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골방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문을 닫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그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6장 6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6장 6절이죠. 그 전에 거. 그러면은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문을 닫고 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할 수만 있으면 잠궈서라도 여러분 이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세요. 핸드폰을 딱 끄는 거예요. 예. 지금 끄라고 하고 싶지만 복잡하니까 핸드폰을 딱 끄는 거예요. 핸드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방에 문이 잠겨 있으면 문을 두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문 두드리거나 막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했지. 아빠가 밥도 안 먹고 기도할 테니까 밥 먹으라는 얘기도 하지 마라. 그냥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거다. 문 잠겼는데 막 두드리거나 뒤에서 막 애들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막 문을 부수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문이 잠겨 있으면 절대로 두드리지 말고 흔들지 마라. 밥 먹으라는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을 잠궈놓고 밖에서 아무런 그 핸드폰을 켜놓으면요, 핸드폰에서 뭐가 올지 모르는 마음의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을 끄고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골방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면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골방 기도할 때 은밀하게 만나는 것이요. 어떻게? 은밀하게, 뭐 위대하게, 어떻게 하는 게 은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만약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옆 사람이 내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소에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로해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뭔지 나도 몰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정말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작동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은밀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조명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역사하고 있었구나, 우리 안에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입술로 정직하게 은밀하게 고백해내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 안에 그런 유익이 있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밀하게가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나도 몰랐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골방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 기도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정한 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쉴 수 있어요? 육체가 쉬는 건요, 뭐 한 12시간 자고 나면은 쉴 수 있죠. 12시간 자고 일어나서 삼계탕을 먹고 또 자면요, 몸이 많이 회복되는 걸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많이 피곤할 때 정말 그렇게 먹고 자고 하면 몸은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을 가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마음은 회복된다 그래요. 그런데 몸과 마음은 그렇게 회복되는데요, 영은 그렇게 회복되지 않아요. 영은 그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일 하면서 느꼈던 그 피로감들을 영화나 스포츠나 아니면 우리의 수다나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다,
또 많이 자고 많이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요, 사역을 육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밥을 먹든지 뭐 잠을 자든지 공부를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뭐 취직을 준비하든지 뭐든지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다면 그것은 스포츠나 영화나 여행이나 수다나 아니면 좋은 음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영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지친 영을 회복시키는 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아니고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추천하는 많은 일들을 해도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이 회복되지 않은 것이요,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얘기했죠. 너무나 지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님께 1, 2분 기도하고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 일들을 다 처리한 후에 4시 반인가 5시에 우리 주용 간사를 만났어요. 둘이 같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끝났어요. 주용 간사님, 우리 이제 뭐 할까요? 고민했어요. 우리 너무나 지쳐있는데 뭔가 회복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 CGV에 캐러비안 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러 갈까 같이? 그럼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같이 뭐 시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음료수 마시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얘기할까? 그래서 우리 좀 쉴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차 몰고 오살리 기도원에 갑시다. 둘이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1시간 정도 달려서 기도원에 가서 우리 8시까지 나오지 맙시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머물러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놀랍게도 돌아오는 길이요, 오랜만에 느껴지는 영의 회복된 영이었어요. 그 회복된 영이 뭔지 알아요?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 안에 소망과 기대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여러분, 제 영이 회복된 거죠. 우리 주용관사의 영이 회복된 거죠. 우리 함께 같이 영이 회복되어서 긍정적인 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골방기도의 유익은요, 영이 쉴 수 있는 것이요. 두 번째 골방기도의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 받는 거 좋아하죠. 근데 골방기도를 회복하면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뭘 하러 가면요, 누구든지 먼저 이렇게 셀카를 찍고 그거를 올려요. 올려. 어디든지 올리고, 뭐 어디다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올리고 또 피드백 듣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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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눌러주고요, 막 이렇게 공유해주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고 다시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막 올려요. 옛날에는 그런 매체가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올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말하는 사람들한테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겨우겨우 드러내려면 뭐 구제한 거를 막 겨우겨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나의 행동들을 다 올릴 수 있고 오픈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를 보셨겠죠. 그런데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면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많은 일들을, 대부분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하나님께 상을 받은 지가 오래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의 상을 받아요. 그 사람들의 상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우리 영혼이 만족이 되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도,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오픈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근데 그것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해요.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에녹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늘 골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상을 받은 것이요. 골방 기도의 장점 뭐냐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요. SNS는 골방 기도랑 완전 달라요. 골방 기도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죠. 근데 SNS는 아무 때나 해요. 아무 때나, 모든 시간에, 아무 때나. 골방 기도는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돼요. SNS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어요. 모든 장소에서. SNS는, 아니 골방 기도는 모든 문을 닫아놓고 해야 돼요. 그런데 SNS는 문을 완전히 오픈해서 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문을 열어둘 만큼 더 열어둬라. 골방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되죠. SNS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닫아놓고 차단해야 되는데, SNS는 그대로 들어와요.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모든 정보들이 제게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SNS를 대표하는 이 시대 문화는요, 서로에게 상을 주는데 골방 기도를 점점 공략합니다. 골방 기도의 반대쪽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받는 상,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정, 거기에도 우리 가운데 영혼의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SNS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SNS에는 거짓말을 올릴 수 있어요. 조금만 제가 무슨 글을 거짓말로 올리면 사람들도 거짓말로 좋아요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뭐 노력하거나 그렇게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돼요. 클릭 한 번이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SNS를 하는 것을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SNS는 대표되는 이 시대 문화는요, 우리를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어요. 풍성한 것 같은데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골방 기도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풍성함을 주세요. 근데 에녹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이 상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 하십니까? 에녹은요, 그렇게 살아서 진정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만나는 데까지 갔어요. 그 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그 상을 받는다는데 그 상이 뭐예요? 무슨 상을 받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골방 기도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난 거. 생각났어. 야, 이런 생각이 났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났어가 많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났어가 많이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인데, 특별히 골방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경험해봤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기도하다가 이 기도, 하나님 보여주신 장면들이 잊어버릴까봐 옆에다가 종이랑 펜을 놓고 껌껌한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써놓고 그럴 때가 있어요. 써놓고 불이 딱 켜면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썼더라?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야, 이거 하나님 주신 그림이다.
하나님 주신 장면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꼭 생각하자, 잊지 말자 하고 1, 2시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더라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서 적어놨는데 적어놔도 잘 몰라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쳐놓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 인생 가운데 그림 있죠.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림과 비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세요. 우리 에녹 형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골방에서 기도하신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도였고 예배였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상이 있는데, 그 상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살아가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한번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어둠의 권세에게 절하며 자기 몸을 찢어가며 어둠의 권세를 예배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았어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아파트인데 거기 밖에서 노는데 서진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셋이 같이 지나가고 이렇게 걸어가고 놀이터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놀이터에 갔더니 둘밖에 없어요. 서진이가 어디 갔나? 서진이가 저쪽에서 혼자 스케이트보드 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아파트 전체를 뒤졌는데, 제가 10분 정도를 뛰어다니면서 서진이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셋이 지나가다가 어떤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도 생각이 나고 그 차에 서진을 태우고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10분 동안 뭐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이 애써 뭐 태어난 척 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무섭고 두려웠어요. 내가 잠깐 잡았던 서진이의 손이 마지막이었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낸 오늘 뭐 시간이 정말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너무나 두렵게 아파트를 막 뛰어다녔던 어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홍대에도 있어요. 열방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 마음을 나눈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상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면서 거의 육체로 살아가요. 영이 회복되지도 않고요. 영이 파괴되어서 망가져서 영이 기능하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눠져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마음들이 나눠져요. 하나님 아픈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금요일마다 홍대에서 전도를 합니다. 홍대에서 전도를 하면 나오면요 10명 정도를 만나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2명 정도에게 깊이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5팀 정도가 전도하거든요. 금요일마다. 그러면 50명 정도를 만나고요. 한 10명 정도에게 깊이 있게 예수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클럽데이라고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클럽을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그 아픈 마음들, 그 공허한 마음들 채우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들의 시도와 그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같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홍대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밖으로 나가면요, 지금 이런 깊은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갑자기 세상으로 쏟아져 나갈 때 마음이 공허하고 아픈, 마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맹이라는 영혼이 없이 그냥 육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골방으로 나아가십시다. 한 주간 동안 골방 예배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곡 했으면 좋겠습니다.